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하겠습니다. 원래 어저녁에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책을 많이 봐서 머리가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새벽 1시 반에 깨어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몇 가지 보완시킨 다음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3시 12분인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안 하려고 했는데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어저께부터 이상하게 이 에베소 강의 13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줘서 이걸 꼭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야겠다 생각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지만은 내 마음대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인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강의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이것은 제가 뭐 여러 번 강의 중에 언급했던 건데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에베소서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려 합니다. 다 에베소서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보너스 강의라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 말씀하셨었다.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었다. 대과거로 돼 있죠. 너는 너의 지방에서 이 칸츄란 것은 이제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지방 아니면 시골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건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혈족으로부터 우리 개혁성에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땅에 이르라. 참 이건 놀랍죠. get unto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르라 그 말이에요. 도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란 말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아니면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으로 됐죠.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정확히 이제 답이 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조금씩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스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뭡니까? 주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똑같아야 돼. 쉽게 말해서 천년 전에 있는 금이나 지금 금이나 똑같지. 천년 전에 금은 뭐 품질이 더 좋고 지금 금은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가짜 금이지. 잡것이 많이 섞어진 거지. 그래서 금덩어리를 땅속 100m 속에 숨겨놔가지고 100년 뒤에 팠다고 합시다. 그거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금이나 품질은 똑같은 거예요. 품질이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도 있죠. 금보다 귀한 믿음. 그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지 믿음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북한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나 내가 믿는 믿음이나 미국 사람이 믿는 믿음이나 내가 믿는 믿음이나 똑같아야지. 북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왜 우리는 목숨을 못 바치죠? 돈 100만 원도 못 바치고 돈 1000만 원도 못 바치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가짜예요 다. 아니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 말은 뭐냐?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순교. 그게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다 달라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자기 믿음, 자기 종교적인 열심이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에 우리 개혁성인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 됐죠. 그게 아니고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소망되는,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하게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번역도 내가 한다. 그건 가짜예요. 나는 영어 잘하니까 나는 뭐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거는 할 수는 있어.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이런 말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라거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 예수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를 잘해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딴 말로 사명이라 그래. 사명. 나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것을 실체화시켰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공부 잘하고 막 목사 돼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어디 가서 타이틀 하나 받고 뭐 교단에서 뭐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 워치만이가 쓴 말씀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누구를 줘버렸는지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어디 찾아보니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면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사역의 달란트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말씀 사역에 사명이 없는데 나는 목사 타이틀이 있으니까 하겠다.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헬라어를 잘하니까 나는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고 사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이시면 다 한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걸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사람은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 그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 이 왜 숨이라고 하냐면 숨이 딴 말로 호흡이잖아. 호흡. 내가 홀리 고스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처음 듣는 분들에서 또 반복할게요. 거룩한 영을 왜 거룩한 숨이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바깥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산소가 내 코 속으로 들어가서 폐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을 안 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숨을 안 쉰다는 것은 폐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만이 산소, 폐가 움직여야지만이 심장이 박동을 하고, 심장을 박동을 해야만이 피가 모든 혈관에 공급이 돼야 돼. 피가 공급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이 걸렸다, 뭐 반신불수가 됐다, 이거는 뭐냐면 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어딘가에가 딱 맥혔다 이 말이거든. 어느 한 부분 완전히 맥히면 그거 다 죽을 건데 어느 한 부분이 맥히니까 풍이 걸렸다, 우리 뭐 바람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재근도 똑같아요. 어느 한 군데가 딱 막히면, 그래서 한쪽 팔을 못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뭐 생각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거 아니야. 그 단지 어느 혈관이 맥혀고 한쪽 팔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팔만 못 써도 상관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고쳐야지 왜 상관없다 그래.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다면 할 수 없지만 고쳐야지 그걸.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 그거 뭐 천당 가는데 지장 없어. 그거 상관없어. 그거 뭐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예요, 그 사람은. 몰랐다면 모르지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 이 강의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알아야지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어. 왼쪽 팔이 없다고 해서 죽습니까? 막말로. 왼쪽 다리가 없다고 뭐 사람이 뭐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에요. 팔다리가 없어도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은 뭐냐? 폐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존귀함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IQ가 50이라고 해서 IQ 200 있는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존귀한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능 면에서 매우 부족하니까 그거는 슬픈 일이죠.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도 이런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거룩한 숨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역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의학용어로는 수술, 그 다음에 공업 용어로는 작동이라고 그래. 작동. 기기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기기가 작동을 해야, 차가 아무리 좋아도 작동 안 하면, 엔진이 안 살아나면 그 차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오퍼레이션, 수술. 성경에서는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뭐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고 지낼력, 힘쓸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걸 바로
거룩한 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숨, 한마디로 와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얘기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내 뭐랄까 감정과 내 지식이 그냥 뭐랄까 그냥 의미 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사실은. 왜? 못했다 저갖고 하고 읽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안 할 수가 없어. 어저께부터 나는 이 강의가 그냥 너무 다 기대가 커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있어봤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서론이 길었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 창세기 요걸 강의를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이따가 에베소서고 연결시킬 건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8절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 이 존귀한 아버지를 부르신 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답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버려 둬도 하나님은 손해볼 것도 없어 사실은.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지. 아까도 금 얘기했잖아요. 금은 여전히 천년 전의 금이나 지금 금이나 땅속에 있는 금이나 내 반지에 있는 금이나 똑같은 거지 무슨 금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북한에 있는 사람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다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데 왜 우리는 순교는 고사하고 적은 물질, 적은 노력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은 모르냐 이거야.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성경 나오면 사인해서 달라는 사람은 지금 수십 명이야. 지금까지.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말로는 한 사람이 있었어. 말로는. 근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잖아.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거저 먹겠다는 거야. 제 성경이 나오기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다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희생은 손톱만큼도 안 해. 희생은.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 다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야.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아무 희생도 안 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기꾼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희생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거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왜 믿음의 아버지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동일하다니까.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행위로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 진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이게 진짜 행동으로 안 옮겨졌다면 그거는 가짜라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100만 번 외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한마디로 그 후손 중에 이제 물론 이제 피는 아니지만 그 혈통상으로 예수스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스잖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제가 맨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의 그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랄까 이 가슴에서 아멘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지 그게 지금 뭐랄까요? 영적으로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준에서 지금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장로, 목사, 권사 뭔사 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 부활절날 예배 드리고 행사한다 그래. 그 사실 부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강의 중에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이스터 후에 그를 백성에게 데리고 나오려고 의도하면서 그리하였다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6월절 후에 이래 됐죠. 6월절이라 됐죠. 6월절.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스터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부활절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절. 절대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스터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났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재한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 이교도의 범의 여신이었던 이스터를 받아들이고 임의로 정한 날을 부활절로 제정한 이교도 절기라 이렇게 써놨죠. 부활절을 영어 사전에는 부활절이라 됐는데 이거는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에는 6월절이라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 옛날에 저도 그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켰거든요. 크리스마스고 부활절고 무슨 절기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절은 없어요. 이스터가 이거 부활절을 영어사전 부활절을 말한 것도 아니고 6월절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범의 여신의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이걸 갖다가 캐톨릭에서 부활절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죠. 사순절도 전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거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도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뭐냐면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4주 전에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또 마지막 한 주간에는 이제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을 하고 우리가 뭐 오락을 즐기지 않고 뭐 경건하게 살다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이제 부활하니까 그냥 부활절 짓고 이랬잖아요. 그럼 부활절을 뭐 촛불 켜놓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한다고 무슨 뭐 큰 죄가 되고, 부활을 기념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지. 근데 이스터가 부활절이 아니에요. 유월절도 아니에요. 이스터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봄의 여신 이스터, 우리가 뭡니까? 마리아가 이교도의 여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따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둔갑시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기 보면 다이아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들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인 데메트리우스라고 이름하여진 어떤 남자가 장인들에게로 적지 아니한 이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있죠. 여기 보면 다이아나는 뭐냐면 아르템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하늘의 왕비 에르메아 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비너스라 말하고 다 같은 신이에요. 헬라인들은 다이아나라고 그러고,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롯이라고 그러고, 그리스인들은 미네르바, 주노, 허마라고 하고, 카톨릭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나, 다시 말하면 이교도 여신을 갖다가 둔갑시켜 가지고 성모 마리아다 그러고 쇼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열변을 떼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나가는 얘기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스터란 것은 봄의 여신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봄의 여신, 유월절 무슨 뭐 부활절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사전을 보면 이스터가 부활절로 돼 있어요.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영어 사전은 다 믿으면 안 돼요. 또 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인간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그냥 간단히 지나가려고 싶어도 말 안 하고 하면 내가 그냥 속이 찝찝해서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냐? 인간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인간은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의 운명을 짊어졌어. 이건 뭐냐? 한마디로 모델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단일 이야기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내가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그 절기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기대로 살 수가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정확하게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은 없어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직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도 그건 뭔 말인지를 이해는 못하고 아멘이 안 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이 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2절,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서 만들겠으며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도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계획성경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은 히브리어도 없고 영어로도 없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계획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무식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이 될 것이다? 아니면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 말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 어느 집안에 가서 이제 신방 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참 정말 목사들이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해. 너무 무식한 거야. 성경을 제대로 하긴 뭐 계획성경대로 한다면 뭐 말은 되지. 근데 계획성경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복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복이 뭐냐 이게 복이. 부자 되는 것이 복이고 뭐 유명한 대학 가는 것이 복이고 무슨 뭐 아파트 사는 것이 복이냐 뭐 건강한 것이 복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위에 이 2절 9절은 너는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보통 복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번역해서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become하고 be하고 달라요. become하고 be하고 다르다니까. 물론 영어 사전에 보면 be가 뭐 대단한 의미도 있지 자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become이 아니라 be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너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복이단 말이에요. 복.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자를 안고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복덩이다. 맞아요. 걔가 복덩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걔가 복덩이라고. 금덩어리가 복덩어리가 아니고 걔가 그 손주가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덩어리.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위에 구조는 아무데나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아무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데다가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전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하고는 이 초점이 너무너무 한 1mm나 틀린다면 내가 이해가. 이건 100m, 200m 아니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 믿는 그 믿음,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람 안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을 것이다 그래도 되지만은 이거는 복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세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 동안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것이다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복될 것이다.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는 금이나 지금 금이나 금이 똑같은 금이지. 그때 당시 금은 좋은 금이고 지금은 나쁜 금이고 그 당시는 나쁜 금인데 지금은 좋은 금이고 그런 게 아니라 금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북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이야.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 순교를 하는데 우리는 순교를 못하냐고. 북한 사람들은 죽음에까지 죽음에까지 신실하는데 우리는 죽음에까지 신실하기는 고사하고 돈 몇 푼, 땅 몇 평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통한다 내가 메모를 해놨죠. 이거 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아침에 새벽에 그걸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갈대아우르가 여기다 갈대아우르. 요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라고. 여기로 왔는데 그것도 다 또 이유가 있어. 그렇게 올 수밖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까지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가 유럽이죠. 아시아죠. 아프리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필 이 땅을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게 했겠냐? 우연히 그랬냐? 절대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 내가 이 새벽에 이 강의를 한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장 꺼부리시고 낮잠 주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새벽에 날 깨워갖고 지금 잠못 자게 하고 이 강의를 하게 하냐고. 우연은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려면 이스라엘 쪽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올라오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 육지로 갔을 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친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갈보리 언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딱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일치를 안 이루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도 이유가 있고 용어도 이유가 있고 교리적으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장소나 왜냐?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지형이 지금 세월이 많이 가니까 지형은 변하지만은 위도 경도는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게 했냐 이거. 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그 다음에 문자적, 교리적. 교리라는 것은 딴 말로 이제 영적으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다 일치를 딱 이루어야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되다. 왜? 이 땅을 다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의 사건, 예수스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스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복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어느 총구석에 살아도 복된 사람이 있어.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너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되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는 진정한 교훈 요거 그냥 간단히 내가 써놨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시민권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꽝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수로 말해요. 예수수. 믿음은 예수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 또 은혜, 말씀, 진리, 생명, 길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시가서에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뭐야? 예수가 너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것이 총괄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치? 에베소서가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것이 실제화가 돼야 돼 나한테.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널리 데리고 나와서 말씀하셨다. 지금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라. 그리고 별들을 알려주라. 만일 너가 그것들을 수요를 셀 수 있다면 말이다. 그분께서 그에게는 말씀하셨다. 그렇게 너의 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씨가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그 주님 안에서 믿었으며 주님 안에서 믿었다 그랬죠.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주님 안에서 믿었다 그래. 개혁성에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빌리브인이라 됐죠. 빌리브인, 빌리브온, 빌리브가 다르다 그랬죠. 빌리브인은 주님 안에서 믿었다. 빌리브온은 주님을 의지해 믿었다. 그냥 빌리브 된 거는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이야. 말씀을. 우리도 그잖아요. 나 너를 믿어. 그 말은 뭐냐면 네 말한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밖에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빌리브온은 주님을 의지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재의 실존, 곧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관계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교통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죠. 현재의 실존이라니까. 현실성 안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오르시며 충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거라니까. 내 자식을 오늘쪽에 데리고 간다. 죽인다 해도 그건 옳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왜 데려가요? 따지면 그건 아직 멀은 거야.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불만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만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충분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갑자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에서 다 까먹고 보증금 다 까먹고 망하는 사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코로나가 와고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오죠? 아직 멀었다니까. 물론 그건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아니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이유가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거 생겼을 거 아니야. 아니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아버지 없이는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망할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처해 나갈까?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망하지도 않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어쩌고 만사형통 그건 전 마귀 소리예요. 만사형통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더 고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 뭐라 써? 우리를 재련시키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는데 킹제임스는 뭐라 했냐면 괴로움 당하는 것이 좋다, 굿, 좋다 그랬어. 우리를 재련시킨단 말이야, 재련. 그래서 갈라서 3장 8절.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교도들을 공정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로 그 복음을 전해 선포하였는데 말하기를 너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될 것이다 했다. 아까 그 창세기 12장 2절하고 비슷하죠. 2절 3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갈라서하고. 근데 여기 내가 또 하고 싶으면 얘기하는데 공정하다는 말이 뭐냐? 공정하다. 참. 왜 우리 개성이란 말이냐? 쪄서 들어갔다가 의로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스트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라이처스하고 달라. 라이처스는 의로운인데 이제 원어로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저스트란 말을 쓰냐면 참 이것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공정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녀를 공공연한 신뢰로 만들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몰래 그녀를 내치려고 생각되었다 그랬죠. 이 개성경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요셉은 의인이니까 뭐 비밀리에 아내를 갖다가 이제 몰래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개성이 그래 됐죠. 예, 저스트란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기관들은 즉 눈은 심장, 귀는 입, 발은 손이 그러니까 눈과 심장, 귀와 입, 발과 손이 잘 조화를 이루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즉 언행심사.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언행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야. 그게 공정한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울에서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단어야. 이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한 추 이런 말에서 공정한 추. 그 저스트라는 단어 써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의로운이라고 번역해놨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스트맨이란 말은 뭐냐? 공정한 사람이란 뭐냐? 당시의 문화적 개념에서는 타인의 것을 가지려는 것은 수치였다. 근데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나고 잠도 안 잤는데 말이에요. 임신했어? 아이고 이건 아니네. 딴 남자하고 뭔가 있었구나.
그래서 조용히 말하면 관계를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순종했잖아요. 공정하게 하고자, 이 말은 뭐냐, 이교도들을 공정하게 하고자, 믿음을 통해서 이교도들을 공정하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믿음을 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안 믿는 이교도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똑같이 수평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공정이라서 1mm도 틀리면 안 돼. 1g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그게 공정이고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100% 똑같아야 돼. 99.9%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100% 똑같아야 돼.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 대신 그 100% 똑같게끔 100% 공정하게끔 100%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울추와 나의 저울추가 똑같아. 99.99%만 맞아도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가짜 구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개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 돼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스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은 소용없어요. 내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든 열심, 내가 만든 사명, 내가 만든 무슨 열심,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에게서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믿음에게서란 말을 왜 썼어요? 믿음이 인격이단 말이에요. 인격. 예수에게서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뭐냐? 지금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뭐냐? 이방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거, 12장 2절이죠. 너는 복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복으로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 복으로 있을 것이다. 이 복이 뭐냐?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뭐냐? 이방인들이,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지금 다 읽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복이지. 아파트 당첨되고 1등하고 무슨 박사 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냐?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 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그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을 남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주님의 선한 병사니까 그 병사로서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물질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받은 그 복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직장을 가지고 꼭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바칠 만한 진리를 발견한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 사명, 내 생명, 내 재산, 내 일생을 완전히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 생명을 바쳐서 온전히 바칠 만한 그 가치를 가진 그 진리,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으면 그걸 해야지. 근데 발견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시장 안 해. 돈 많이 모았고 자손들한테 주고 빌딩도 짓고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교회 가서도 폼 잡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뭐 아무리 자기가 뭐 교리 어쩌고 떠들어봤자 가짜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다고. 제가 왜 30년 동안 이 성경을 킹제임스 번역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뭐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니까 돈 생기고 무슨 뭐 빵 생기고 떡 생깁니까? 하긴 뭐 이거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밥도 먹여주기는 먹여주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다가 내 일생을 바칠 거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전쟁하는 아무 사람도 이 삶의 용무들을 가지고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총 갖고 와서 전투하는 사람이 자기 사는 어떤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말려들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갖다가 망쳐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를 병사로 있도록 선정해 오신 그분을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진짜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분을 유쾌하게 해야지. 왜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사람이 또한 우승들을 위하여 투쟁하더라도 합법하게 투쟁하지 않고서는 화관이 씌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이 귀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법하게, 적법하게, 로풀리, 법에 어긋나지 않게 투쟁하지 않고서는 화관, 꽃으로 장식된 그 화관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뭐 섬긴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뭐 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뭐 주님을 섬기고 뭐 선교를 하고 별짓 다 하는데 합법하게 투쟁하지 않고서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꽝이에요. 꽝. 그건 다 꽝이에요. 아니 달리기 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그 선을 넘는다든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꽝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합법하게 투쟁할 것은 바르게 똑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따위로 알아가지고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헛소리 기도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경 번역하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한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알았으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뭐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 그 복을 받아놓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있으면 나만 쓰겠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경 번역해갖고 나만 보겠다. 아무한테 안 가르쳐줘. 그럼 나만 하는 거야. 나한테는 좋지.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복을 내가 받았다면, 누렸다면, 알았다면,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선택해 오신, 선정해 오신 그분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똑바르게, 합법하게, 적법하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화관이 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믿음 하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는 못 하더라니까. 그걸 제가 이제 또 자세히 얘기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에베소 1장 7절을 넘어가기 전에 이 서론 부분을 또 한참 동안 내가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요. 나 이걸 강의하려고 요 누가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사야 9장 6절 이건 미리 생각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걸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도록 인도해 시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해놓은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강의 중에 수십 번 나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답게 열매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지금도요 해교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거 많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그거 보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다 못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요. 그저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그거 나오는데요. 길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드려 패서 죽여버려요. 왜? 배신자다 이거야. 배신자다 이거예요. 종교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아 죽는다 해도 죽음에까지 신실할 수 있어요? 돈 몇 푼도 헌금 못하면서 무슨 죽음에까지 순실해. 그건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건 다 가짜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논밭을 팔아서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아무 사람도 이 삶의 용무들을 가지고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망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던 거잖아요. 십자가 군병 거잖아. 십자가 군병. 우리가 십자가 군병인데 십자가 군병이 땅 한 평도 못 바치면서 나는 십자가의 선한 병사도 십자가 군병이다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 그거는 웃기는 얘기지. 그거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복을 전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지. 디모데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입니까? 우리도 다 선한 병사지.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몇 번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도요 5절까지 내가 이거 찍어갖고 몇 사람한테 사진으로 보여준 거 있는데 나는 이 강의를 강의용으로 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미리 나한테 가르쳐줘서 이 강의용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게끔 또 하시더라니까. 다음에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에베소 1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시오리.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도이성.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망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리. 그들의 말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새벽
오전 4시 26분입니다.